번째 나눈 말씀이 하나님은 오직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정의, 공의죠.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를 따르는 신앙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변화받고 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않는 신앙인이 돼서 하나님 뜻을 정말로 영적으로 민감하게 분별할 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을 알 때 그 뜻을 여러분 행하기 위해서 철저히 내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런 희생을 통해 삶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공의를 쫓아가는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삶이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거를 하느냐 못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 나를 따라 공의가 아니라 불의를 따르고 불법을 쫓는 자는 지옥에 간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하는 옵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이것은 천국 가는 삶의 표준을 주님이 말씀한 것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뜻으로 진리로 받아들여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게 그냥 의를 행하면 좋지 이게 아니라고요. 마지막 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지 아닌지, 불법을 따르는지 하나님의 법을 따른 의인지 이걸 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트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 의를 행했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주여 형통케 하소서, 주여 돈 많이 벌게,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쏟아가며 기도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위해 힘쓸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라. 이제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은 이 인자가 뭔지 지난번에 잘 말씀드렸습니다. 차인자 이렇게 여러분 민인자가 아니고 이 인자는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국률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사님 한 거 떠내요 이러지만은 막상 물어보면 몰라. 여러분 설교도 물어보면 뭐였지 기억을 못해. 자, 그래서 여러분 친절하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 친절하게 베푸는 친절, 어떤 그런 약자에게 막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이것이 뭐냐면 인입니다. 자, 인 뭐가 나오는 것 같죠?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게 요거예요. 요거. 자, 세 번째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인데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자, 8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어떤 대단한 업적보다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신앙. 자, 겸손이 하나님과 동행이죠. 동행이라는 거죠. 동행하라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으로? 겸손으로 이제 행하는 게 겸손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다시 한번 크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오늘 여러분 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이것이 결국에는 뭐가로 이어지냐면 신이에요. 하나님을 동행할 때 뭐가 생겨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과 동행을 많이 할 때 내가 믿는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이게 내가 믿습니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믿음은 달라요. 어떨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내가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 때. 자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좋겠지만 그보다도 누가 다윗을 믿어줘요? 하나님이 믿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주님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12제자를 세우시려고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를 부르십니다. 근데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이 첫 번째가 뭐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고, 첫째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전도도 하며, 셋째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신앙생활의 제자 훈련의 첫 번째 코스가 뭐다? 주님과 동행, 주님과 계속 같이 있는 동행이 돼야 뭐부터 생겨? 믿음이 생기지. 할렐루야. 예, 우리가 믿음이 있단 말은 주님과 동행한 흔적이 많다는 얘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니는데 왜 믿음이 성장이 않고 믿음이 왜 안 자라고 믿음이 안 생기느냐? 주님과 동행한 흔적은 적다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해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아니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기도요, 예배요, 충성이요, 봉사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건축을 하고 대단하게 뭔가를 하고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것이 주님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힘써야 되는데 사실은 주님과 동행을 잘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자꾸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 생겨지는 게 뭐예요? 믿음, 주님을 정말 믿는 믿음,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도 생긴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볼 때 주님과 동행하려니까 맨날 여러분 농땡이 치고 도망가고, 야 기도로 나랑 좀 같이 있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드디어 내가 너와 함께 한 달 만에 함께 깊이 대화 좀 할 수 있구나 했더니 막 시계 보고 핸드폰 보더니 확 나가.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1시 동안 또 나와 함께 있지 못하니? 주님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주냐고. 주님이 믿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갖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동행하지 말고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늘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번제물을 많이 드리고 천천히 기름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죠. 아이고 결혼식장 못 왔어도 봉투만 했으면 됐어.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와서 밥 안 먹어서 뷔페값 안 들어가, 안 왔는데 미안하다고 봉투를 2배로 해서 고맙지.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세상으로는 돈 많이 낸 게 좋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요, 와줘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기름, 내가 그러잖아요. 민경님 집사님이 정말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고 10,000,000원짜리 다이아몬드를 해줘도 그게 만약 바람 피고 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100만원짜리 1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안 해줘도 나만을 다이아몬드처럼 보석으로 여기서 사랑해주고, 그게 진짜지.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이런 번제물, 이걸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물질이 있는 것이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이거를 아는데 삶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속성이 아닌, 하나님과 정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맨날 세상과 동행하고, 여러분 쾌락과 동행하고, 여러분 정말로 마귀와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헌금만 많이 내겠다는 거죠. 마치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 제가요 바빠서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바빠가지고 교회는 한 달에 내가 2번밖에 못 가고 이번에 많이 빠졌는데요, 대신에요 11조 빡세게 할게요.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범죄해서 돈 버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언급을 못해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전에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제 은퇴가 이제 되셔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 내가 수많은 집회를 다니고 수많은 사역을 하고 바쁘게 살았지만 정말 내가 한 가지 후회가 되는 게 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목회는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왜 실패했나 봤더니 사람 많이 쫓아다니게 바빴지 정말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위해 힘쓰지 못했다는 것이 내가 목회를 실패한 이유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뭔가 가슴이 찡했어요. 야, 이렇게 대단한 대한민국의 빌리그램 목사님 오면 대한민국의 여러분 여의도 광장 집회에 대단한 분 아니십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어떻게 컸습니까? 빌리그램 목사님은 통역해 주다가 큰 거 아니에요. 그 통역해 주다가 그 여러분 설교의 복음의 설교, 영적인 설교를 느끼면서 그분의 영적인 멘토가 빌리그램 목사님 됐잖아요. 그래서 나도 빌리그램 목사님처럼 되기 원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집에 안 들어가고 그렇게 영적으로 살다가 아내가 우울증 걸리게 생겨가지고 이제 그 최다실 이제 그 어머니가 장모님이죠. 어머님이 난리가 난 거죠. 내 딸 우울증 걸려 죽게 생겼다고. 목회를 할 거요? 아니면 내 딸을 뭐 할 건지 그걸 막 놓고 하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내가 영적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좀 받쳐달라고. 최다실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잖아요. 오달리 기도를 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니까 너는 빌리그램 목사가 아니라 조용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정을 살리고 너는 너대로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그때부터 아내를 위해서 같이 시장도 가고 해주면서 아내를 이렇게 돌봐서 그 아내가 우울증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게 놀랍게 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런 예화 들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 근데 제가 말씀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저는 빌리그램 목사님처럼 가정을 아내가 우울증 걸릴 만큼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주님과 함께 하기 힘쓰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응답은 줬지만 그 중심,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쫓는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과 동행하려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크게 쓰시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 가정만 돌보고 그게 아니라 요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그 빌리그램 목사님이 사실 빌리그램 목사님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무슨 사람을 만나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같이 있기 위해 힘썼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사람 만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위해 힘썼다라면 더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하는 목회를 했을 텐데 하면서 내 목회는 정말 실패했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요 대목이었어요. 요 대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크게 여기면서 어떤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그거라는 거죠. 또 이렇게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은 우리 민경 집사님이 와가지고 결혼기념일인 나는 사실 결혼기념일 그런 거 별로 안 따져요. 이제 우리는 그런 건 안 따지기로 했어요. 이제 서로가 근데 비를 대서 내가 바빠서 어쩔 수 없어 하고서는 재밌게 맛있게 먹어 봉투 20만 원 딱 주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돈만 주고 샥 가서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나와 함께 정말 2시간이라도 같이 있어주는 것이 진정한 가치라고 여러분 여길 수 있듯이 여러분 이걸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제자들도 처음에 부르셨을 때 밤새 기도한 다음에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도 하고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하옥순 권사님은 뭐 재미가 없나 봐. 눈이 그냥 피곤하시지만 좀 저를 좀 잘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제 이게 답이에요. 답이. 주님과 동행하는데 놀라운 비결이 무엇일까요? 겸손. 자,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방법. 어떻게? 여러분 기도로 동행하는. 뭐로요? 기도. 예수님이 생애를 보면 아침과 저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려고 하신 거죠.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동행한다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동행이라는 단어를 아무 때나 쓰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누구누구 나옵니까? 에녹, 노아, 이렇게 나오는데, 노아가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때 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운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났더니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태어날 때 노아 정해가지고 그렇게 축복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노아는 어떻게 살았대? 노아의 당적은 이러하니라. 그가 의인이요 하나님의 완전한 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동행하는 건 쉬운 거 아니죠. 그러면 노아든지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물론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동행했다고 말하지만은 더 깊이 보면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여러분,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30명기 4장 7절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와 계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는 비결, 어떻게 하나님을 나에 가까이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약속했어요. 뭐 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외쳐야 돼요. 뭐 할 때? 더 크게, 뭐 할 때?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여러분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가까이 와주시고 가까이 오신다고 약속한 것이 신명기 4장 7절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하시는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을 입은 나라가 어디 있겠냐? 이렇게 축복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옆 사람이 악수하면 인사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 속에 붙든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든다는 말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근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가까이, 신명기 4장 7절이라고 했죠? 찾아보세요. 이럴 때 얼른 띄워주면 센스가 좋은데, 신명기 4장 7절에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입는다.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계속 가까이 하려면 뭐예요? 기도 많이 해야지. 아유, 늘 주님이 가까이 임마누엘로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주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곁에 있게 하라. 이 말이 뭐예요? 쉬지 말고 하나님이 네 곁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라. 그런 얘기죠. 결국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고 주님이 너와 함께 있어서 너와 동행해서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도록 그렇게 살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주님과의 이제 동행하는 놀라운 비결이, 또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주님과 가까이 있냐? 시냇가 옆에 심겨진 나무가, 시냇가는 하나님을 말하고 그 곁에 바로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적 과실을 맺고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세워지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신앙이 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비결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돼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참된 것 여러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동행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 함께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죠. 기쁨의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주님은
동행해 주신다. 자, 이제 내가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외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않았다. 이 말은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다윗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러면 노아라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로 살았다는 것이요.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는데, 할렐루야. 사실 이것이 비밀이 겸손이라고요. 겸손. 기도도 겸손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작은 것도, 예? 겸손하면 내 의지와 내 판단과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고, 예? 겸손하면 하나님의, 여러분 기쁨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동한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비결인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예, 동행하셨고, 늘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 말씀이 중심이 돼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고 말씀을, 여러분 말씀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은 나는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한다. 오직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다른 것과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를 통해서 동행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을 통해서 동행하는 이것이 어떤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와 동행을 하냐면 세상 친구, 이 세상과 자꾸 동행을 해요. TV와 동행하고 핸드폰과 동행하고, 예,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뭐랑 동행하는 거죠. 다른 늘 운동은 매일 해가면서 기도는 안 해.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요, 다른 것들.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됐다는 말은 세상과 동행했다는 얘기죠. 이거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죠. 세상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도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이 잘 안 되면 내가 교만해졌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이 잘 안 됩니까? 우리가 이것이 교만해짐을 기억하면서 이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뭐라고 했냐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결국에는 주님과 동행할 때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함을 통해서 동행하면, 이것이 뭐예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나도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 이게 결국 의와 인과 신이라는 거죠. 이 의와 인과 신이라는 이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것이 뭐예요? 주님 닮는 거죠. 뭐 예배 시간에 뭐 헌금을 드리고 뭐 대단한 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형상,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보면, 여러분, 이것이 한마디로 보면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형상을 담는 거죠.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지 않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사람 사랑하는 인을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의를 찾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한다는 거죠. 이런 헌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헌금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충성도 중요하고 사명 감당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과 나와의 이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되냐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며칠 전에도 아내랑 대화하면서, 내가 결혼할 때 결정적으로 본 게 뭔지를 아냐고. 아무리 젊은이들이 뭐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랑은 대부분 감정적이에요. 정욕적이고요. 근데 이 사랑을 보고 하지만 사실 결혼은, 연애는 사랑을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은 뭐를 보고 하느냐? 믿음을 보고 해요. 믿을만 하느냐? 사실은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 더 덧붙여 볼게요. 사랑 속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죠. 진짜 사랑. 뭐도 포함됐어요? 소망도 포함됐어요. 세상적인 사랑으로 잣대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뭐예요? 믿음. 믿을 수 있느냐? 평생 믿을 수 있느냐? 믿어질 때 사랑할 수 있고요. 또 그 속에 소망, 이 사람의 미래에 나의 인생을 걸 수 있느냐? 소망이 있어야지. 믿음과 소망이 기본의 전제가 될 수 있는 진짜 사랑, 이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게 될 때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이 된다는 거죠. 이건 청년부 설교해야 될 설교예요. 이거 그냥 가슴이 끌리고 통탁통탁한데 그 사랑은 얼마 못 가요. 제가 그랬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내한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봐도 그건 못 믿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믿을 수 없어서, 사랑이기 전에 믿음이 깨지니까 안 됐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감정의 눈물을 보고 구원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보고 하실까요? 믿음이죠. 이 믿음이 교리적인 믿음, 이론의 믿음입니까? 아니죠. 교리와 이론의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결혼할 때, 그래 너 나 믿지? 그래 믿어. 나도 너 믿어. 그래 믿자 하고서 그런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보죠. 이 사람이 진짜 나 사랑하는지 아닌지, 이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이 사람을 평생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봅니다. 그 믿음이 딱 가고 신뢰가 형성될 때, 그때 이 사람이가 살겠다라고 결혼하냐고 하는 걸 해요. 천국 가는 게 뭐냐? 주님과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누구를 드리겠어요? 믿어지는 사람을 드리지. 그럼 주님과 나와의 신뢰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대단한 부흥사가 되고 대단한 강의를 해요. 업적이 많아. 근데 주님 볼 때, 야, 나 너 못 믿겠다. 너와 나의 신뢰가 무너졌어.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려면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더 크게 아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동행하려면 나도 주님 앞에 진실해지고 거짓이 없는 모습이 돼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야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더러우면 안 돼. 거룩해져야지.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참, 여러분, 내가 주님 형으로 바뀌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건데, 자, 이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안 닮아갈까? 수십 년 믿는데
왜 주님을 안 닮아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닮은 예수님의 참 제자, 뭐요? 의와 인과 신을 가진 이런 모습, 공의를 행하고 정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 사랑 담고,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을 원하시는, 이것이 결국 주님 닮은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잖아요.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여러분 인간을 사랑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오직 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생애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왜 안 될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보니까 부부가 왜 닮나? 가만히 보면 부부가 내가 닮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첫째는 사랑하는 만큼 닮아간다, 함께 사는 만큼 닮아간다, 한 몸을 이루어가는 만큼 닮아간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왜 닮지 못하고, 왜 주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안 되고, 자꾸 시가 가면 갈수록 더 바리새인화 되고, 더 여러분 타성이 젖은 잘못된 신앙이 되고, 겉으로 볼 때 주님 닮은 것 같은데 속으로 보면 더 마귀 닮고 마귀 영상을 더 많이 닮아가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얻은 결론은 그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 영상을 닮은 이제 모습을 좀 우리 쪽에서 좀 정리를 해보니까, 첫째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닮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닮아간다. 부부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막 설교하다가, 이야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자세한 내용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결혼도 안 한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참 신기하지만,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 만큼 닮아가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죠? 어떤 사람 보면 참 얼굴도 어떻게, 동생인가 물어볼 때 동생이 아니라 부부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 처음에는 그렇게 안 닮았는데 살다 보면 닮아서 똑같이 얼굴이 닮아가. 그거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랑하는 만큼. 잘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 22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 밑에 누가 있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를 닮아가지 않고 누구를 닮아가죠? 아예 생각해봐요. 잘 봐요. 엘리 제사장 몰라요? 엘리? 엘리 밑에 누구?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있어요? 한나가 있죠. 한나 밑에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누구 밑에서 커요? 엘리 밑에서 크죠. 그럼 누구 닮아야죠? 엘리를 닮아가야지. 근데 엘리를 안 닮고 누굴 닮아요? 한나를 닮죠. 엘리는 기도하는 사람, 한나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죠. 사무엘이 누구 닮아가요? 이상하게 모르는 사람처럼. 내가 이것도 사실 설교를 하려고 사실 준비했는데 아직 준비 못했는데, 언제 이 본문 중심으로 한번 설교할 거예요. 근데 이 설교의 놀라운 키포인트 핵심은 뭐냐면, 사무엘이 왜 엘리 밑에서, 여러분 할례 받자마자 엘리 밑에서 컸으니까, 여러분 단 한 개월도 엄마를 안 살고 8일 만에 엘리 밑에 산 거예요. 낳기는 여섯 낳고 살긴 여섯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엘리를 안 닮고 한나를 닮나는 거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무엘이 사랑하는 사람 누구요? 한나라는 거죠. 사무엘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요? 한나라는 거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1년에 3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잖아요. 그럼 올라가가지고, 사무엘아 내가 너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아니? 이렇게 엄마와 나는 떨어져 살지만은 내가 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더 정말 네가 정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주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다. 그러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얼마나 신신당부할 때, 엄마 나 떨어지기 싫어. 안 돼 사무엘아, 너는 지금 떨어져 있지만 엄마와 함께 같이 기도로 공유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너는 어떻든 믿음의 사람이 돼. 내가 너를 어떻게 난 줄 아니? 미친 여자처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들어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낳게 하셨단다 하면서 이야기할 때, 사무엘이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으면서 얼마나 존경스럽고, 그래 우리 엘리제사장은 기도하지 않지만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기도로 낳구나 그러면서 사무엘이 정말 사랑하고 흠모하는 대상은 한나 어머니예요.
신기한 것은 사무엘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그 당시 없었던 오래 기도하는 기도를 오래 하면서 영적인 기도로 세워지는 한나의 기도를 본받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비를 대서 여기 뭐 창민이가 있고 우리 이렇게 우리 젊은 분도 있지만 창민이가 사랑하는 것이 세상이면 세상을 닮아갑니다. 창민이가 만약에 제가 부족한데 저희를 정말 존경하고 내가 사랑한다면 나의 컨셉을 닮아가요. 이게 신기하죠. 만약 선생님들 보세요. 교회학교 선생님 있으면 민미 선생님 있잖아. 그 어린 아이가 부모가 없어. 망나니를 클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야? 민미 선생님이야. 그러면 민미 선생님의 영속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뭐가 되자는 거죠? 우리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한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뭐를 닮아가요? 세상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뭐요? 이기적이고 욕심이 충만하고 정욕적이고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 마귀의 근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고요한 시간 너무 좋은 거야. 세상과 핸드폰과 여러분 TV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나 정작 누구와? 주님과 함께할 성경 읽을 시간, 말씀 들을 시간, 예배할 시간, 기도 올 시간,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시간은 없어. 그러면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즐거우면 뭐를 닮냐? 세상을 닮아가서 세상 임금의 형상을 닮아서 세상 임금의 특성이 된다고요. 이 의와 인과 신이 아니라 불의 좋아해요. 사람 사랑 안 해, 미워해. 하나님 할 때 믿음이 깨지고 신뢰가 깨져. 이렇게 나도 모르게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개인주의, 이기주의, 인본주의, 여러분 그러면서 세속적인 성향, 더러운 거 좋아하는 성향, 이런 것이 있다면 벌써 이 사람은 뭐를 사랑한 사람이냐면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에도 있죠. 구약 성경에도 있지만 성경에서 최고 하나님의 강조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인과 신이 닮아지는,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모습이 된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된다고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닮아간다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세상이면 세상을 닮아가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 많은 개인주의가 됩니다. 마귀를 닮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사무엘은 누구를 사랑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신앙의 의와 인과 신 이쪽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분명 목사님은 엉망이에요. 심판받고 저주받을 모습이에요. 바꿔볼게요. 교사는 엉망이에요. 부모도 엉망이지만 여러분 그가 존경하는 대상을 따라간다. 자,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시작. 여러분 위험한 거 뭐예요? 나 저 목사님 너무 멋있어, 좋아. 근데 그 목사님이 영적이지 않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성령과 거리가 멀어. 그러면은 당신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성향도 차라리 저를 안 좋아하더라도 여러분 유기선 목사님이든 박보영 목사님이든 아니면 윤서천 목사님이든 영적으로 정말 온전하신 분들을 살아가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어디서 받느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표현을 바꾸면 어떤 것에 감동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닮아가요. 나가 감동받을 때 영화 볼 때야. 영화 볼 때 눈물이 나고 우와. 당신은 세상 닮아가요. 뭐 할 때 나는 제일 감동이야. 개그 콘서트 할 때 감동이야. 그거는 막 계속 검색해 보고 싶어. 우리의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할렐루야, 내가 제일 감동일 땐 주님 만날 때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감동 없어. 언제 감동? 영화 볼 때,
커피 마실 때, 팥빙수 먹을 때, 야채 감독을 선물 받을 때, 월급 나올 때, 돈 주술 때, 그런 것이 세상적인 책 읽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서적 안 읽고 세상 서적 읽고, 그게 감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닮아갑니다. 어떤 것에 감동받느냐? 그래서 우리는 한번 외쳐보자. 주여. 그게 주여 성령으로 감동받게 하옵소서. 예. 홈리와 비느하스는 세상적인 것에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에 의해 감동받는 삶을 살다 보니 점점 주님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함께 사는 만큼 부부가 닮아간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여러분 함께 사는 만큼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에녹처럼 우리는 함께 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제 그 뭡니까?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이거랑 같은 건데, 함께 사는 만큼 닮아간다. 그러면 뭐 아까도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죠? 아니, 비느하스와 홈리는 같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닮아가잖아요. 존경할 대상이 없으니까 엘리를 밑에서 서으니까 이렇게 닮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같이 함께 있지만 이것을 닮지 않고 존경하는 사장, 사랑하는 대상, 감동받는 대상을 닮아간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예요. 애인인가 부부인가? 자, 이것도 사실 한번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애인 관계냐 부부 관계냐? 애인은 기분 좋을 때만 만나는 거예요. 가끔 만나서 사는 관계. 부부는 아이의 거처로 옮겨서 함께 사는 관계죠. 할렐루야. 야, 예.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팬인가? 그 다음에 제자인가? 예. 팬은 오빠 하면 기분 좋을 때, 날씨 좋을 때만 따라다니는 거죠. 이제 제자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와도 끝까지 그분을 쫓아가는 게 제자죠. 주님과 함께 사는 수준이 애인으로 따라가느냐 부부로 따라가느냐, 결혼했냐 애인이야 이거죠. 애인은 아무리 가까워도 어느 순간 헤어질 수 있어요. 근데 부부는 그게 아니에요. 책임적인 존재예요. 팬이냐 제자냐, 내가 팬으로 주님을 함께하는 삶이냐, 아니면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냐, 이거는 이제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귀향이면 주님과 빨리 결혼하는, 주님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도록 힘써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남자와 여자를 볼 때도 이렇게 사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되고, 세 번째는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 몸을 이루어 가라. 다시 한번, 한 몸을 이루어 가라. 이제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좀 말씀하신 것인데, 자, 이게 좀 굉장히 깊은 얘기. 사도 바울도 이것을 보면 깊이 이야기했는데, 성경에 보면 부부가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어떤 여러분 뭐 여기 미성년자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부가 육체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상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됨을 위한, 친밀함을 위한, 사랑과 애틋함을 위한, 한마음이 되기 위한 통로입니다. 서로 또 맞춰가는 것, 또 그런 의미를 더 이상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부부는 육신적인 연합을 통해 한 몸을 이루어가지만, 주님과 나와의 여러분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이 영적인 연합, 한 몸이 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연합과 경험, 이런 이제 모습이 여러분 한 몸을 이루어가는,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왜 부부가 어떻게 닮아갈까? 참 신기하다. 물론 자녀들도, 자녀가 닮아가는 거는 이해가 돼요. 씨가 섞였으니까. 근데 아내와 남편은 씨가 하나도 안 섞였는데 어떻게 닮아갈까? 근데 성경은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면 신기한 거는 이거 좀 깊은 얘기인데요, 신기한 거는 짐승들은 여러분 부부가 돼서 같이 이렇게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같이 살면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한 몸을 이루어 가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한 몸을 이루어 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부부 관계를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육체적인 부분은 이렇게 여러분 육체적인 관계를 말하지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연합하라.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하다 주님을 안다는 의미에는 무슨 원어의 뜻이 있냐면 동침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 때 영생이다라는 그 말씀이 동침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뭐냐? 주님과 동침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동침이 아니라 영적인 동침.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 하나가 되어가는 여러분 과정이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부부라면, 애인이 아니라 부부라면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이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신 것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때는 있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다. 그 말은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애인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부부의 관계가 되기 원하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되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창기와 연합하는 자는 창기와 하나가 됐다는 거죠.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적인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이 비밀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로 했단 말이에요. 왜 결혼이라는 말을 했겠어요?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온전한 연합을 말하는데,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연합하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체험하는 이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가는 연합하는 과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는 거죠. 주님과 연합하는 과정이 뭐냐? 주님 만나는 과정이에요.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적으로 느끼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이런 것들을 계속할 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여러분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간다는 이 말을 잘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말하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렇게 미성년자는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여러분 얘기를 한다면, 요즘에 여러분 예배하다 아까 말했죠. 주님을 안다. 이제 이런 말이 경험이에요. 주님과 동침해서 주님을 진짜 아는 게 뭐냐? 동침을 통해서 아는 것이라는 원어가 그렇게 쓰였어요. 원어가.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부들이 지금 많이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분 이혼율이 엄청나요. 전 세계 지금 1위인가 3위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요즘 그렇답니다. 다 바쁘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부부들이 부부관계를 안 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런 용어로 써요. 여러분 인터넷 보면 섹스리스라고 해서 섹스를 하지 않는,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잠자리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 부부가 성경에 분방하지 말라, 분명히 기도 시간을 재우고 분방하지 말라, 이 말은 한 몸을 계속 이루라는 얘기인데, 부부가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것은 부부관계의 문제와 이것이 더 나아가서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이혼으로 발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부부가 관계를 안 갖고 그것 때문에 이혼으로 이어지고 불륜으로 이어져요. 불륜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행위를 갖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결혼해 놓고도 주님과 연합하는 관계, 한 몸을 이뤄가는 하나 되는 연합의 관계를 이뤄가지 않는 신앙생활과 예배 습관이 결국은 영적인 간음으로 이어져서 주님과 연합이 아니라 세상 신과 연합으로 이어져서 영적 간음으로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전사님이랑 사모님이랑 맨날 기도한 부부관계를 안 갖고 한 몸을 이뤄가라, 이건 미래형입니다. 계속 해야 될 형인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럴 때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주님과도 부부는
여러분 애인과 부부의 차이는 부부는 하나를 이뤄가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애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 모시고 내가 주님과 결혼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영원한 구원을 얻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모신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모신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부부의 관계다. 그러면 내가 주님과 연합하려고, 그러면 무슨 연합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이 말씀 찾고 마칩시다. 여러분 4장을 보세요. 14장을 보세요. 14장을 보세요. 14장. 자, 18절부터 볼까요? 18절부터. 자, 14장 18절부터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게 뭐냐면요, 요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배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여러분 바로 여러분 신령과 진정, 성령으로 그 다음에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연합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 체험과 주님과의 신령한 연합이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연합을 이루라는 거거든요. 바울도 날마다 내가 죽고 그를 통해서 내가 어찌하든지 주님의 부활에도 동참해서 이를 통해 주님과 연합하고, 세례가 뭐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자체가 주님을 모셨다면 계속적인 주님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영의 몸이 하나를 이루어가는 연합을 위해서 힘쓸 때 주님을 닮아가는데, 주님과 연합하려고 하는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만 보고 가. 주님 못 만나고, 주님 못 만나는 게 3개월 6개월 주님 음성 못 듣고 설교로 듣는 거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감동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을 통해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연합하는 이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연합을 위해서 힘쓰지 않을 때 주님을 닮아갈 수 없고, 유기성 목사님 뭐 합니까? 24시간 주님 바라보기 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을 하려고 계속 영성일기책을 쓰고 주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고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현대 예배가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치 부부로 따지면 부부관계 안 해. 한 몸을 이룰지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 시간도 주님 나 혼자 기도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계속 주님과 나와 연합되기 위해 힘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살려고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는 행동하며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부가 처음부터 닮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점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점점 닮아가서 나중에 닮았다 얘기해 주듯이 우리가 여러분 의와 인과 신을 갖는 정말 주님 닮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이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